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독특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적에 반드시 계시하시고 행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사람은 내일 일도 장담을 못해요. 그래서 약속을 해도 거짓말이 되기 쉽고 허풍쟁이가 되기 쉽고 그리고 겁이 나서 함부로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저에게 교회를 3번 지어준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3명이나. 하나도 안 지었었어요. 지금 내 곁에 있지도 않아. 그게 서운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믿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저도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우리는 악해서 책임을 잘 안 지고 잊어버려요. 그리고 뻔뻔할 때가 많아요. 뭐 어쩌냐 이거야. 안 되는 걸 어떡하냐.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시건치 않으신다. 시건치 않으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많지요. 눈물로 응답받을 적에 이렇게 하겠다고 결심한 거 많았지요. 여러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뜨겁게 이렇게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런 약속 많이 했습니다. 저도 주의 길을 걸을 때 서원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목사가 되겠다고 본능적으로 속으로 다짐했던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그런 목사가 됐는가 생각해 볼 일이 많지요. 오늘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17살 때 꿈으로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오늘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됩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보시죠. 시작.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엎드려 절하며. 기근이 애굽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 주변 근동이 전부 7년 풍년, 근데 풍년이 일어날 때 흥청망청 되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가 애굽만 요셉에 의하여 준비를 했고 7년의 혹독한 흉년이더니 장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야곱 가족도 죽게 생긴 거예요. 돈은 많았어요. 야곱이. 나중에 보면 돈 뭉치를 막 보내가지고 곡식을 사게 하고 그러는데 자기 땅에는 곡식이 없어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다가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할 건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근, 홍수, 난리 소리 들려오시죠? 이게 예수님 오시는 전조예요. 전조. 성경에 누차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깨닫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이 못 깨닫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 눈이 가렵고 마귀에게 속고 있기 때문에. 근데 답답한 건 예수 믿는 우리도 속고 산다는 거예요. 우리 절대 속으면 안 돼요.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도 우연한 일이 아니고 7년의 흉년도 우연한 일이 아니죠. 하나님이 미리 다 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성취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 되던 때 꿈을 꿨는데 내 단과 형들의 양 단이 있는데 10단이 있는데 내 단에게 형들의 단이 다 경배하고 절하더이다. 기분 나빠가지고 요셉을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았잖아요.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그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막내 아들이 무슨 이런 일이 일어나. 막내 놈이 건방지게 형들한테. 그런데 요셉이 경솔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려고 해서 총리 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되려고 했으면 안 됐을 거예요. 예, 되려고 술을 부렸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켜주니까 되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홍해를 가르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주신 거예요. 바울이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고 싶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는 거죠.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니까요. 똑똑하기는 해요. 글은 아주 능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공부도 많이 하기도 탁월한데 강의를 잘 못하는 분들이 많잖아. 안에 있는 걸 다 표현을 못하지요. 그런 능력이 없는 거지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에는 졸하지만 글에는 능하다. 그렇게 욕먹었던 사람이 바울인데 하나님이 쓰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고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가지고 어떤 일을 이루는 것처럼 보이기는 해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된 것 같고 내가 똑똑해서 자식을 잘 키운 것 같고 내가 타이밍을 잘 잡아서 어떤 일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걸 잊지 마시라 그 말이죠. 자, 그래서 요셉을 하나님께서 애초에 다른 형들보다 위에 세우셔서 형들로 하여금 경배받는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하시더니 그 일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여러분에게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비전이 있는가?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지금은 광야길을 걸어도 여러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보내신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좌로나 우로나 헛견눈질 하지 말고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 중에 총리가 될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 사도가 될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 평범한 주부가 될 사람도 있고 우리 중에 남 아래에서 2인자로 여호수아처럼 40년을 보낼 사람도 있을지 모르나 여러분 자동차의 부품이 약 2만 개 된대요. 2만 개. 그 하나하나는 별 쓸모가 없어요. 핸들이 무슨 필요가 있고 핸들 잡고 핸들만 갖고 뭐 하겠어. 근데 자동차 속에 들어간 핸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치가 되는 거지. 너트 하나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자동차 속에 들어간 너트는 자동차의 안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부품일 수도 있는 거죠. 우리 각자가 뭔가를 해요. 우리 각자 한 사람은 사실은 작은 일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무명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합이 되고 만나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작은 부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였고 화려한 일을 갔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일부 아주 작은 일부. 근데 이런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400년 종살이 하다가 반드시 다시 나오는데 빈손으로 안 나온다. 빈손으로 안 나오고 그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나오리라. 출애굽기에 가니까 그대로 성취가 된 거죠. 왜 이런 일을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행하시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믿게 하시려고. 성경이 쓰여진 것도 믿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너희가 너에게 이 말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뿐만 아니라 요한일서에서도 그랬고 그걸 통하여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믿어지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믿어지기만 한다면 우리가 무슨 염려가 있고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믿지 않으니까 인간의 방법이 나오고 믿지 않으니까 불평이 나오고 믿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하려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그런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 하면 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바람으로 오늘 고난의 길이 있고 광야길을 걷고 있고 힘든 일이 첩첩산중이라도 말씀을 깊게 믿음으로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주려고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적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려고 부르셨다. 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 그 목적대로 살아야 그것이 성도고 그것이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지. 하나님이 복을 줬는데 그 복 가지고 진 땅 자기 바벨탑만 쌓고 하나님이 자식 줬는데 세상에 죄짓게 만들고 하나님이 능력 줬는데 그 능력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그런 인생의 낭비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리를 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복을 줬고 하나님이 내게 왜 시간을 줬고 하나님이 왜 내게 재물을 줬는지 그걸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죠. 요셉은 총리가 됐지만은 건방을 안 떨잖아요. 요셉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잘 보시라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모셔다가 자기가 지금 얼마나 높은 사람이 됐어요. 요새 총리하고는 수준이 다른 거예요. 애굽이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2인자가 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달라진 것이 없어요. 겸손하지요. 자기 분수를 알지요.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았지요. 어떻게 해서 이런 것이 가능한가? 요셉은 아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사람이 조금만 힘을 가져도 변해요. 그거는 그러니까 힘이 없고 연약할 적에 진실하게 했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사람은 어떤 복을 받아봐야 그 본심이 나와요.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피택됐는데 제가 임직식 다른 교회 가면 권면하라고 순서를 하나씩 주면 내가 꼭 그런 이야기해요. 더도 말하고 덜도 더도 말고 집사 시절 때까지만 하시오. 장로가 되면 무슨 귀신이 들어가는지 횟가닥 변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만이 쏙 슬금슬금 올라와가지고 예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상하게 섭섭한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왜 목사님이 나한테 이런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하지? 집사 때는 그런 생각 자체가 안 들었어요. 제가 장로님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아라 그런 뜻인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에서 단어 하나만 바뀌었어. 권자로. 집사가 권사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상하기 시작해. 이때부터 엉뚱한 짓거리 하고 돌아다니네.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원래. 돼서는 안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 됐다고 이상해져 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커졌다고 이상해져. 그러면 개척교회 할 때는 저 목사님이 너무 진실했는데 이상해졌다는 거예요. 이상해진 게 아니에요. 원래 그랬어 그 사람은. 근데 개척교회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커지고 나니까 이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망가진 거죠. 이미 변질됐다고 나는 보는 게 아니고 이미 그런 사람인데 몰랐던 거예요. 정체가. 요셉에게서 배울 게 많아요. 요셉은 변하지를 않아요. 형들을 보고 울고요. 아버지를 보고 울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 자리에 세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결과론적인 이야기라 모르겠지만은 요셉이 만약에 총리에서 물러나는 한이 있어도 요셉은 하나님 원망 안 할 사람이에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워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형들을 시험을 합니다.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려고. 그리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곡식을 보내 일단 굶주림을 면하게 합니다. 요셉이 굉장히 세밀한 사람. 굉장히 세밀한 사람.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오고 싶지만 먼 장래를 볼 때 형들한테 깨우침을 주고 싶은 거예요. 형들에게.
그리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자, 21절 봐요. 그의 형들이 고백을 합니다. 이제서 고백을 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8절 한 번 더 봐요. 자, 시작.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 두 절을 보면 형들이 항상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동생을 팔았잖아요. 이게 할 일입니까? 죽이려다가 팔았다고 해요. 생사도 몰라. 그 뒤로 찾지도 않았고 아버지한테는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게요. 다른 비밀은 지키기가 어려워요. 그런데요, 이 비밀은 야무지게 지켰어. 여러분 10명이 비밀 지키기가 쉬워요? 근데 자기 동생 팔아먹은 이야기는 딱 입을 봉해버렸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것도 루벤도 몰랐어. 루벤은 살려주자 했거든. 근데 잠시 갔다 온 후에 팔아버리고는 죽은 줄 알았어요. 루벤도. 피 묻은 옷을 보고. 9명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입을 다 봉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 집에 있는 허물은 남한테 말 안 해요. 누가 뭐 시킨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나한테 별 관계가 없다든지 남의 이야기는요. 그날 나와버려요. 그냥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13년 동안을 자기 아버지를 완벽하게 속인 거예요. 자기 동생 팔아먹고 짐승한테 물려 죽었다고. 야곱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13년의 시간이 형들은 무슨 비슷한 이야기만 있어도,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찾고 울고만 있어도 가슴이 덜컹덜컹. 이게 제2의 심판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우의 일로 범죄하였도다. 하나는 없어졌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죠. 요셉한테도 거짓말을 해. 하나는 없어졌고 하나는 그 동생은 우리 아버지가 생명같이 여기는데, 그래서 그 아들을 안 데려온 거예요. 위험해질까 봐. 요셉이 이 아들을, 막내 아들을, 베냐민을 딱 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정탐꾼으로 몰아가지고 너희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알아보려니까 그 남아있는 아들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보낸 거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그리고 곡식 사러 간 돈을 다시 자루에다가 몰려 넣어가지고 중간에 풀어보니까 돈이 있으니 기절할 일이야. 이게 이제 우리가 훔쳐왔다고 여기면 어떡하냐. 시므온이 없으면 안 가버리면 되는데 시므온이 있으니 안 갈 수도 없고, 이건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형제들이 고백하는 말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 주는 거야. 그 동생을 팔아먹은 죄를 우리가 지금 지고 있는 거다. 누가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죄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몰랐으면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자가 정도가 아니고 권세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병 낫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도 실감은 안 나는데요. 우리의 죄가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은혜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요. 세상은 용서 못해요. 세상은 절대 우리를 용서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죄도 용서하신다. 심지어 예수님을 죽인 자도 용서했어요. 부인한 베드로도 용서했어요. 바라바도 용서받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바라바도 용서받았다. 살인자, 십자가에 죽을 뻔한 바라바도 용서받았다.
사울도 용서받았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지로 몰아냈겠어요. 사울이 종교 경찰이 돼가지고 저기서 예수 믿는다 쫓아가서 고발시키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증인이 됐던 사람이 사울인데, 하나님이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셔서 기가 막히게 쓰는 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그 사랑의 깊이를 감히 흉내라도 낼 수 있는가, 그런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근데 용서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아무리 작은 죄도 깨닫지 못하면 죄인으로 주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태산과 같은 큰 죄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우리 주님 앞에 깨끗해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지금까지도 죄를 지었고, 제가 장담하는데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들인데, 그때마다 잊지 마시고 그 죄를 숨겨두지 말고 그 죄를 정당화하지 말고 어쩔 수 없었다는 둥, 나는 뭐 괜찮다는 둥,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고백하고 토설하여서 하나님 앞에 씻음받고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불렀어요. 아무리 진홍같이 주홍같이 붉은 죄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토설하면 우리 주님이 다 용서하신 줄로 믿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 우리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 우리에게 허락하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하시고, 우리는 어떤 것을 이루려고 어떤 걸 잘하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다 보면 정리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부품도 되는 줄로 믿고, 주여 오늘 우리에게 정결한 마음, 정직한 마음 허락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부품입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별 중요하지도 않고 표도 안 나는 인물들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모아져서 위대한 작품이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붙잡아 주십시오.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심을 갖지 말고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의와 뜻을 쫓아서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아무리 열심히 몸부림을 치고 살아도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올 적에 죄 때문에 낭망하고 죄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함으로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예전 일은 다 지나갔습니다. 옛적 일을 기억지 아니하시고 생각지 아니하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긴 세월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바람만 불어도 꿈에서 요셉의 얼굴만 비춰줘도 이들은 괴로워하고 아파했을 터인데 그 죄값을 받는다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주님, 아무리 진홍 같은 죄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는 분인 줄로 믿사오니 오늘 우리 중에 의인이 하나도 없고 온전한 자가 하나도 없으니 우리의 허물과 죄밖에 없으니 주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나이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은혜 중에 은혜를 주사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인정하게 하는 용기를 주시고 그 죄를 꾹꾹 숨어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고백하여 정리하여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한 자는 다시 시작하며 형통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은혜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날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적 일은 잊어버리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힘 얻어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